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토요일 한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도시는 단지 건물과 길, 사람들이 모인 집합이 아닙니다. 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와 정체성, 철학과 이상이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라는 도시는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라 불립니다. 파리는 예술과 로망의 도시로 기억됩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속도와 변화의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그 도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이 기억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도시는 단지 천국의 풍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진짜 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하나님의 도시는 영광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인공적인 조명이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도시 전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빛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빛내기 위해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인맥을 만들고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그것들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야광 스티커를 다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야광 스티커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 발광이 아니라 빛을 받아야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는 누가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도시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도성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이 도시에 속해 있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벽은 경계가 있지만 문은 초대입니다. 도시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전 고대 도시에는 성문 위에 가문의 이름이나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안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시는 완전한 설계의 도시였어요. 오늘 본문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천사가 측량한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입니다. 사실 이 구조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나오는 지성소, 즉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즉 이 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완전한 공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밀하게 측정되고 계획되고 디자인된 완전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계획 없이, 질서 없이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와 완전함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건축 설계 없이 짓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우리의 삶이 엉성해 보여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어지럽고 뒤죽박죽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도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집이며 도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도시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과 우리 도시를 짓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도시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갈 사람답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내용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도시,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화려한 도시들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영광과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은 내 이름 몰라도 주님은 나의 이름을 하늘 도성에 기억하여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방향이 안 보일 때에도 완전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본향이 있는 하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